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평신도 성경대학 16번째 강의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함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느덧 16번째 강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8과 에스더의 파티라는 제목으로 에스더서를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29가 에스라의 권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스라서 7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과 에스더의 파티, 여러분 교재 233쪽을 보시면 에스더는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서 기록하고 있는 에스더의 활약, 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아남게 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각각 제2차 그리고 3차 귀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 1번 페르시아 왕후 에스더서 1장에서 2장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유대인들은 과거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처럼 세 차례에 걸쳐 귀환하게 됩니다.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는 80년의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1차 귀환자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의 기초를 놓고 방해자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귀한 공동체에게 보내셔서 독려하심으로 마침내 성전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이 재건되고 예루살렘이 조금씩 과거의 모습을 회복하려고 할 즈음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 연합군과의 3차 전쟁을 앞두고 사기 진작을 위해 180일 동안 잔치를 하던 중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 후에 새로운 왕후 간택 때 남유다 출신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 왕후를 맞이한 기념으로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세금을 면제해주는 호의를 베풀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의 딸인 아토사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네 번째 왕이었고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다섯 번째 왕인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여기에서 아하수에로의 아들 아닥사스다 왕을 언급한 이유는 아닥사스다 왕의 자문이자 왕의 학사가 바로 에스라였고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느헤미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더는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제4장 나라 회복을 위해 매우 큰 공헌을 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번 죽으면 죽으리라 두 번의 파티 정치 에스더 3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된 때에 페르시아 제국의 권력 2인자는 아각 사람 하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절대 신임을 받았던 왕의 오른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게에게 원한을 품으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히면서 하만에게 꿀치도 절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만은 이것을 빌미로 모든 유대인들을 몰살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하만이 모르드게의
이 한 사람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유대인 전체를 몰살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만이 무엇 때문에 모르드게의 이 한 사람의 이러한 행위 때문에 유다 백성 전체를 몰살시키려고 했는지 그 깊은 내막을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자료가 바로 요세푸스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요세푸스는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는 것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 아각이라는 곳은 요세푸스에 의하면 아말렉을 가리킨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만은 아말렉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다 백성과 아말렉 사이는 어떠한 관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 이후에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약탈하고 그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당시 사울에게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까지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결코 좋은 관계, 좋은 기억이 있을 수 없는 민족 간의 갈등의 골이 깊을 대로 깊은 사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각 사람, 즉 아말렉 사람이었던 하만은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두 몰살시켜 버리려는 자신의 민족 동포의 원수를 이로 인해 갚겠다라는 생각까지도 가졌을 거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고 있던 남유다 백성 모두의 목숨을 위태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법에 맞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심으로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와스티 폐위 사건을 계기로 아무리 왕후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고 왕이 부르는데도 나아가지 않으면 죽는 것이 법으로 제정된 상황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이 법을 잘 알고 있는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설득과 자신의 결심으로 3일 금식하고 마침내 자신을 부르지도 않은 왕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도우십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법을 어기고 왕에게 온 에스더에게 벌 대신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때 에스더는 계획한 대로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을 두 번이나 파티에 초대하고 두 번째 파티에서 마침내 하만의 음모를 밝힙니다. 3번 왕의 조서를 뛰어넘는 왕의 조서 에스더 8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이용해 페르시아 제국의 법인 메대와 바사의 변치 않는 규례로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르드게의 민족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고 유대인들을 죽인 자들이 그 유대인들의 재산을 가지게 된다는 법령에 왕의 도장인 어인을 이미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어인이 찍힌 왕의 조서는 이미 페르시아 제국 전역으로 전달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미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생명은 어떤 방법으로도 구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두 번의 파티를 이용해 이전 조서를 무효화시키는 조서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왕의 준말을 이용해 이전 조서보다 더 빨리 에스더의 조서가 페르시아 제국 전역으로 퍼지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이는 기적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간사에서 믿어지지 않는 기적들이 언제든 일어나는 기적의 책입니다. 그리고 4번 불임절 and next 에스더 9장에서 10장의 내용을 보시면
에스더와 유대민족은 그들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목숨을 건지게 된 날을 기념하여 새로운 명절을 만듭니다. 그 이전까지 유대민족의 3대 명절은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이었습니다. 여기에 페르시아 제국과 관련해 불임절이라는 또 하나의 명절이 만들어졌고, 이어지는 헬라 제국과 관련해서는 수전절이라는 명절이 만들어집니다.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서 장사로 두각을 나타내던 유대인들이 매년 이틀 동안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날로까지 불임절을 발전시키면서 불임절은 and next가 있는 세상에서 가장 품이 있는 명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스더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이제 29가 에스라의 권한,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238쪽 통으로 외우세요를 보시면 1번 페르시아 왕의 학사였던 에스라는 페르시아에서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2차 귀환의 지도자가 되어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율법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 밑에 통으로 읽는 센스를 보시면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자문 학사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요구하자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며 유대에 산헤드린 공회를 설립하게 해주고 유프라데스강 서편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사법권을 부여해 줍니다. 이처럼 페르시아 제국이 아끼며 존중해 주었던 인재이자 왕의 자문 학사이며 뛰어난 학자가 바로 에스라였다라는 것입니다. 1번 2차 귀환의 지도자 에스라 7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총독 수룹바벨의 지도하에 바벨론으로부터 1차 귀환이 있은 지 80년 만에 학사 에스라의 지도하에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페르시아에서 출생한 에스라는 그곳에서 페르시아 왕의 자문 학사가 된 월등한 지식인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스스로 율법을 연구하여 자신이 아론의 16대 손임을 알게 되고 뜻을 정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결심합니다. 페르시아에서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아직도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결심했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칠 것을 굳게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에스라의 비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참된 비전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비전 하면 무엇이 되고 싶다, 무엇이 될 것이다 라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된 비전이란, 진정한 의미에서의 비전이란 무엇이 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인가가 진정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모든 믿는 크리스찬들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그 자체도 물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구원 이후의 삶 역시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이 결심으로 귀한 공동체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인 율법에 다시 집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룹바벨에 의해서 1차 귀환이 일어난 이후에 80년 만에 학사 에스라의 지도하에 드디어 2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에스라의 권한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는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며 페르시아 제국의 인재인 에스라를 충분히 활용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유프라테스강 서편 지역 전체 사법권을 맡기며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첫째,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권한. 둘째는 예루살렘 성전을 위한 기금을 페르시아 제국 국고에서 받아 쓸 수 있는 권한. 셋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쓸 동물들을 살 수 있는 권한. 넷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페르시아 제국에 내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권한. 다섯째, 유프라테스강 서편 지역의 사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한편 에스라가 구성한 사법부에서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라는 재판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해 첫째,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귀양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가산을 몰수할 수도 있었고, 네 번째는 감옥에 가둘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번 에스라와 함께한 2차 귀환 자들, 에스라 8장의 내용을 마저 보시면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전폭적인 지지와 도움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자신과 함께 귀환한 유대인 족장들의 계보를 기록했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2차 귀환자들은 약 1754명이었으며 남유다 자손들, 레위인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느비딤 사람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에스라는 2차 귀환자들과 함께 아하와 강가에서 출발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왕에게 귀환자들의 보호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에스라는 2차 귀환자들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귀한 길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왕에게 말했는데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구하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2차 귀환자들과 함께 아하와 강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 졸이며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는 자신과 유대 족장들의 귀환이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에스라는 자신이 특별하게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권한들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와 2차 귀환자들은 페르시아에서 가지고 온 예물인 은과 금과 그릇을 저울에 달아 확인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바칩니다. 이것이 에스라 8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스라 9장에서 10장의 내용 4번 에스라 개혁과 사내들인 공예의 내용을 살펴보면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은 남유다 스스로 자치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해 에스라 중심의 사내들인 공예를 출범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 때에 만들어진 71인 위원회인 사내들인 공예는 유대 자치기구로 계속해 존속, 발전되면서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을 때까지도 유지됩니다. 그리고 에스라 때 만들어진 사내들인 공회는 이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스데반과 사도 바울까지 재판하게 됩니다. 시드기야를 끝으로 유대민족에게 더 이상의 왕은 없었지만 사내들인 공회를 중심으로 하는 유대 자치 지도부는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부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예루살렘을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약 90년 전에 예루살렘에 먼저 귀환한 1차 귀환자들 중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조차 율법을 어기며 이방 백성들과 통혼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귀한 공동체 내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먼저 앞장서서 금식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귀한 공동체는 그들 스스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에 대해 잘못을 고백하고 율법대로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내기로 결의합니다. 이에 에스라가 그들의 말을 듣고 귀한 공동체 전체를 3일 안에 예루살렘에 다 모으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합니다.
이 조사에는 에스라가 종족에 따라 지명한 족장들 몇 사람이 선임되었고, 조사를 마친 후 약속에 따라 이방 여인들을 모두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냈습니다. 에스라는 그의 책의 결론 부분을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다가 돌려보낸 자들의 명단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에스라서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서 그리고 에스라서를 통해서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인간이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앞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우리는 이것을 에스더, 에스라서, 그리고 이후에 살펴보게 될 느헤미야서 등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역사를 경영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경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삼식과 성벽 재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느헤미야서를 살펴볼 것이고, 31과 고백과 침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라기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